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5쪽에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요. 작은 사소한 선택인 것 같아도 그것이 쌓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의외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큰 선택이야 우리 인생의 중요한 또 결정을,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이 되겠지요. 우리가 한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우리가 그런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아마 살면서 잘못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고 선택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하여튼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래를 알고 싶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만큼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중요한데 성경도 선택의 중요성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일생일대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그의 거주지를 소돔으로 옮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 알지만 그 결과 롯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죠. 뿐만 아니라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만일 롯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런 선택은 안 했겠죠. 그런 걸로 봐서 이 롯은 후에 또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과 계속 원수지간으로 지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멸망하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건대 이게 미래를 모른다 할지라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일을 알지 못해도 과연 선택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특별히 롯이 선택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겠죠. 롯은 떠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쫓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가장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고 또 하나는 든든한 후원자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갈 때, 독립할 때 혼자 하려고 하면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그러면 나를 떠나고 선택하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는 그의 삼촌이었습니다. 근데 말이 삼촌이지 사실 아버지와 다름이 없어요. 롯은 일찍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이 그를 입양하여 양자로 키웠습니다. 양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니 그는 이제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상속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란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에게 이제 너도 컸으니까 여기 좋은 땅이 다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땅을 먼저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등기가 없어요. 등기가 땅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와서 나그네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땅도 아닌데 자기 아들 같은 롯에게 땅을 네가 원하는 땅을 다 가져라. 그리로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불성설 아닙니까? 예.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있잖아요. 그 마음 안에서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줬거든요. 우린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예. 내게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게 믿음을 가진 것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번성했습니다. 번영했어요. 아무나 그를 함부로 얕보지 못할 만큼 이 이방인이 그 땅에서 주인같이 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읽은 13장 그 전에 12장에 나오는데 바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물과 식량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의 사람들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근에도 물이 많고 이집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강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강이죠? 나일강. 예. 식량이 풍부하고 거기서 식량을 얻으러 갔는데 거기서 또 위기를 당해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아리따움을 보고 애굽 왕이 그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서 그 아내를 빼앗아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셔가지고 아내도 지키고 또 애굽 왕이 그 미안함에 내가 네 아내를 건들지 않았다. 나는 네 아내를 뺏지 않았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증거로 그 아브라함에게 왕의 선물을 주죠. 막대한 은과 금과 또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든지 혹은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그와 동행하셔가지고 정말 힘이 생기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롯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있는 거죠. 또는 자기가 먼저 차지할 권리를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는데 더 좋은 것을 아들 같은 롯에게 주는 것이죠. 이거 아브라함이 롯을 만일 미워한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찐사랑이에요. 아브라함은 정말 롯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배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른의 모습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비판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가진 사람이 가르치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거나 전 세대가
두 세대를 배려하거나 기회를 주고 때로는 마땅한 권리도 좀 포기하고 손해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부족하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서로 피 터지게 서로 다투고 경쟁해야 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한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는 것 아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어른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롯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배려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이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택을 했어요. 그는 지금 롯의 눈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리상으로 보면 그 동쪽에, 오늘 성경에 보면 소돔, 평지, 그리고 성읍들, 도시들이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니 롯이 아브라함이 먼저 어느 쪽을 하래요? 선택을 하래요? 좌하고 나는 우하겠다 그러잖아요. 어디를 선택하길 바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왼쪽. 그러면 동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롯에게, 소돔을 바라보고 있는 롯에게, 야 네가 좌하라, 왼쪽을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소돔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북쪽, 왼쪽이면, 동쪽에서 왼쪽이면 어디입니까? 북쪽. 답을 다 주고 얘기하는데 북쪽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왜 북쪽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라고 했을까?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지금 장막을 친 곳은, 아브라함의 롯과 함께 있는 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했는데, 그 북쪽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 두 어깨라는 곳이 의미인데, 거기에는 큰 두 산이 어깨처럼 마주보고 있고 그 가운데 넓은 평지가 있는 땅인데,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가보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세겜이 어디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고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왜 그랬냐?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이 그 땅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롯을 상속자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신앙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도 그 땅은 가나안 땅에서 매우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나중에 이곳에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들어서게 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땅이고 중요한 땅이고 사방을 내려다볼 수 있는 아주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지어는 신앙적으로도 중심지가 된 땅이에요. 이 땅이 참 중요한 땅이죠. 아브라함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줄 축복을 내다보면서 약속을 생각하면서 롯에게 그 땅을 추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라든지 그가 굳게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롯의 선택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롯이 소돔을 바라볼 때의 그의 기준은 물이었어요. 물. 아니 물이 뭐 대수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 없이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기 없이 살아본 적은 있는데 물 없이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물 없이는 정말 못 살겠다. 이 특별히 롯은 그의 사업이 목축업 아닙니까? 목축업. 아브라함처럼 산지에 살기 위해서는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평지에 가서 흐르는 강가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 소돔을 바라봤던 거예요. 소돔까지 물이 풍부하고 평지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에, 그 사람들의 눈에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좋다는 거죠. 굉장히 좋아 보인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늘 산지에 거하다가
아까 말씀대로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애굽 땅을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너무 안 좋은 거죠. 근데 소돔을 봤더니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애굽 땅과. 기회의 땅이죠. 기회의 땅. 더군다나 애굽으로 갔을 때에 거기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다 그랬죠? 기근 중에도 굉장한 거부가 됐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게 됐어요. 애굽 왕이 주는 선물을 받아서. 그러니까 애굽 같은 땅은 롯이 보기에도 기회의 땅이죠. 빠른 시일 내에 세력을 갖고 힘을 갖고 거부가 될 수 있는, 성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땅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근데 롯이 못 본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 땅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셨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죠. 만일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서 박살났을 거예요. 그 삶이 다 깨졌을 거예요. 애굽 왕의 권세에 의해서 빼앗겼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롯은 소돔을 바라보며 평지를 바라보며 도시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만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애굽의 비전이라 말할 수도 있고 소돔의 비전이라도 말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약속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롯은 소돔에 대한 비전을 새로 가지게 된 거예요. 젊은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또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신 축복과 언약의 세계를 떠난 것이죠. 스스로 복을 거둬 찬 셈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아도 미래를 알 수 없는 건 똑같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길에.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아침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성도님 중에 뭐 점집이나 점치러 가거나 무당 가거나 이런 분 없었으면 좋겠다고. 없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시는 일은 뭐예요? 장래일을 몰라도 미래를 몰라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이 보지 못한 것, 물의 넉넉함과 도시와 성읍들, 사람의 많은 것들을 보았는데 그가 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소돔의 사람들을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끝절에 뭐라고 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을 택한 것이 그렇게 잘못이냐? 뭘 모르고 택한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롯이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뭐 깊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롯의 이 선택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또 안 맞은 것도 있어요. 안 맞는 것. 롯이 떠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난 직후에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자기를 떠났으니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겠어요. 아들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내게 보이는 땅 다 줄게. 동서남북을 다 줄게. 여기에는 소돔 땅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확장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확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소돔을 택하여 간 것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뭐가 안 맞는다 그랬죠? 하나님과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무슨 타이밍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주시기 전에 소돔 사람들은 너무 악해서 지금은 축복의 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때를 정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왜? 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지 않을까요? 그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바람이 확 불면 겨가 확 날아간, 알곡이 아닌 쭉정이가 확 날아가는 것처럼 다 날아갈 사람들이 심판의 때의 악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같이 심판을 받지 않겠어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롯이 소돔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뭐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의 관심은 모르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형통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 그의 선택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예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일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이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이거를 제거하려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측하려고 하죠. 예측 가능한 사회, 과학과 기술 모든 걸 동원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면 불안하지 않겠는가, 불안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좋은 길을 찾아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만큼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많아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지금만큼? 없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측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대비하는 각종 사회적인 안전망을 가지고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런 두터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보다 덜 불안하십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훨씬 더 불안해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육체적인 병들은 치료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열렸지만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장애와 질병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요. 날로. 예. 연령대를 뭐 구분하지 않고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고령에 이르는 분들까지 이 정신적인, 심리적인 질환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굉장히 힘든 일 속에서 불안하셔서 너무 지금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데 혹시 상담하는, 기독교 상담하는 어떤 박사님이나 전문가를 알고 계시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문의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했어?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도 또 일을 하고 계시고 교회에서도 장로님이신데 알려지기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몰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다리 건너 저한테 온 거예요. 가능하면 아무도 모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기 외국에 계신 박사님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기독교 상담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기 외국에 계신데 온라인으로 하시라고. 그럼 뭐 직접 갈 필요도 없고 대면할 필요도 없고 화면으로 보면서 충분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드렸거든요. 불안하죠. 신앙이 있어도 불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몰라서만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알 수 있어도 불안합니다. 알아서 불안해요. 알아서.
모른다고 불안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환장하는 게 뭡니까? 제일 화날 때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남들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일단 화부터 나죠. 나를 이렇게 제끼는가? 나를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부터 화 많이 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몰라도 알아도 불안한 건 똑같아요. 알고자 하는 사람들, 알고자 하는 시대, 알아야만 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막대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살아가잖아요. 혹이라도 뒤처질까 봐.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불안에서 떨쳐내주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지식이 더할수록 근심도 더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 소망, 사랑 같은 것은 없어요. 안다고 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인생이 해 아래서 수고함이 참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죠. 전도서 2장에 1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이물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할 때, 알아도 불안할 때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최선은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예요. 이 전도서 말씀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건데, 무역을 해도 배를 띄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구제로 자꾸 얘기하는데 무역하는 거예요. 배를 띄우는데 풍랑이 많잖아요. 배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배 하나에 모든 걸 올인해서 띄우지 말란 얘기예요.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하나가 풍랑을 거쳐도 하나가 잘 되면 이익이 나게끔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업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농사하는 사람들, 기후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지런히 하라는 거야. 아주 쉬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야. 그게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들, 최선이다 이런 얘기. 뭐만 하면 사람들이 최선입니까? 요새 묻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삶이 전도서 기자가 뭐라냐면 참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쉼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도 쉬지 못해요. 정신적으로도 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뭐냐 하면은 그게 인생의 지혜인데 그거 참 피곤하고 참 헛되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왜 헛되냐 그러면 전도서 2장에 가보면 두 가지로 얘기한다. 첫 번째는 뭐냐, 그렇게 힘들게 수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쉬지 못하는데 그게 과연 네 몫이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죠. 남의 몫이 되더라. 헛된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 대까지 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은 일들이 많다. 지혜자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우매자에게 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을 보니 참 헛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최선과 그리스도인들의 최선은 다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일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다 아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에서 일단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깜깜하게 안 못 보는 장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또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 숨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한 일, 임박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 그 언약을 믿는 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셔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어요. 롯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미래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직 자기 소유도 아닌데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다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녔어요. 자기 땅 것 마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믿음으로 행하는 수고를 우리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즐거움과 낙을 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게 하지는 않으세요. 우리도 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시는 형통함은 짧지 않습니다.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내게도,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계속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향한 그 분노, 진노도 있고 인생을 향한 축복도 있는데 어느 것이 더 길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축복이 훨씬 1000대까지 긴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에 미치지만 축복은 1000대까지 미친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영원할 것이라는 얘기.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거나 모른다고 해서 짜증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조바심 나지 않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정신을 잃지 않는다고요. 이성을 잃지 않는다고요. 눈에 불 켜지 않는다고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온유함입니다. 여유죠. 내줄 수 있어요. 양보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가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주실 걸 알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실 때는 아브라함처럼 해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에서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어떻습니까? 막 선택을 강요받고, 요즘은 사람들이 가진 권리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장 큰 어떤 인생의 어떤 축복으로 여기죠. 내가 선택하면 내가 책임지면 되니까. 그런 인생의 권리를 갖는 것만으로도 참 행복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계시니까 좀 다르죠. 선택할 때 혼자 하지 않습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죠. 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내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택을 잘해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선택을 잘해야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선택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앞날을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알아도 대처할 수 없으며 불안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 인생을 손들어 주시고 우리 편에 서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통함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되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봉헌합니다.